이 땅의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족이죠. 우리에게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날마다 안부전을 드리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합니다. 집에서 오늘 나오는데 막내 동생이 오빠 건강하시도록 영양제를 하나 이렇게 사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동생들만 생각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제가 축복기도를 합니다. 가족이다.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가족이 모인다. 얼마나 기쁜 겁니까? 가족의 정을 나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줍니까? 그런데 이 땅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설날을 보내야 되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설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설날을 보낼 때 하나님을 대면할 기대로 충만하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누구나 속하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굉장한 특권이 있고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철저하게 혈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고향 까마귀 만나면 반갑더라고요. 부산 까마귀 만나면 반가워요. 제가 어떤 광주 광역시에 예배 참석한다고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표준말을 사용하시더만 강단에 딱 서셔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전라도 광주 본인 심호하시는 교회에 딱 서셨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딱 서시니까 앉아 계신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여시더라고요. 그게 정서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학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인 DNA를 따라 만나고 헤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차원에 따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을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함께 가는 거죠.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다고 먼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혈연, 지연, 학연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하는 겁니다. 미국인들 만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인들 앞에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일본인들, 중국인들 앞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통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생명의 근원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파테르입니다.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는 파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리스 파테르에서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 파트리아가 나와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의 기도죠. 그분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지위를 얻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얻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예수와 구별된 사람들이 같은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개념이죠. 아버지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이 특별한 계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동일한 생명의 권한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 수직 방향이 있고 수평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은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동료,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다른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고 나아가라.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다른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뭡니까?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길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 길만이 아닙니다. 그 길의 목적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그 길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모델적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아들들로 구성된 대가족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거죠.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여서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작은 예수로 만드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아셨답니다. 태어나기도 아신 겁니다. 나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한 부분은 하늘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땅에 거합니다. 제3의 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하늘에 거하는 가족이 지금 있습니다. 천국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은 지금 파라다이스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경주를 다 마쳤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지극한 행복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는데 그 바울의 고백을 지금 친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같은 구원자를 사랑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지금 사랑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이들과 이 땅에 있는 이들 모두가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걸 보면서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순리자들입니다. 쉽지 않죠.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예쁜 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예쁜 성을 거스릅니다. 이것들은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선한 의도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과 나를 둘러싼 제약 때문에 우리는 진절머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완전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1등 자녀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2등 자녀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용사들은 여전히 전쟁 중이죠. 우리가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적이 생깁니다.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구원받는 순간 양심이 살아납니다.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늘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에 있는 용사들은 이걸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적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모든 곳에서 이 땅의 용사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합니다. 내년에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그 정도로 멋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총사령관의 우리는 지시를 따라가는데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모든 날에서 모든 시간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군사들의 싸움은요, 전쟁은요, 병사들의 힘에서 나오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힘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분, 임재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 때를 보면요, 시편을 보면 출애굽을 묘사했는데 거기에 시편 기자들의 글들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앞서 나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이는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가면 승리했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승리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질병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용사들을 용맹스럽게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종기를 얻게 하실 겁니다. 하늘에 있는 용사들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죠. 이미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담도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고 쓰러졌죠. 다윗도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정욕의 불화살에 맞고 잡아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 성령 충만하던 바울이 설립했던 교회가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완전히 마법에 감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전쟁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피하고 싶어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싸움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에 고등학교 때 믿었는데요, 저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가문에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공부하듯이 들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겠어요? 예수는 안 믿지만.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거네. 속으로 깨닫고 아직 영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골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부모님 방에 있는 부적은 못 되겠고 용기가 없어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 방에 있는 푸죽부터 확 집어 뜯었습니다. 그날 밤에 귀신 3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가지고 제 목을 쪼아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가위 눌림을 제가 당했죠.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게 뭐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간다. 저한테는 카드라였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려고 하는데 마귀가 제 목을 쪼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를 쓰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 마귀 3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초신자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붙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용맹을 떨쳐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제대로 싸우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안전합니다.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마귀가 천국에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다르잖아요. 이 땅은 지금 현재 사단이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하고 이 땅에서는 30%, 50%, 10%만 안전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100% 안전한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는 만큼 이 땅을 지나가는 지체들, 순례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돌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완벽하게 돌봐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아버리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지금 현재 안전한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도 가족이 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데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100% 안전하게 본향에 다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100%입니다. 천국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죠. 극한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멸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온갖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 가족은 본향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화해한 지금은 더욱 그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모두가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입니다. 사람이요 가장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 상실감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나 자식을 묻고 화장하거나 묻고 돌아와서 그 빈자리를 보는 그 느낌, 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참 무엇이라도 사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몸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 잠깐 떨어져 있는 거죠. 잠시 후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소망이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누릴 기쁨과 영광과 상급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받는 상급은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썩거나 상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이런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행복한 가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제가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보니까요, 영이 통하는 걸 느낍니다. 형제인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걸 끈끈하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쁜 겁니까? 남녀노소가 인종을 초월해서 혈연, 지연, 학연을 완전히 초월해서 끈끈한 가족의 정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가족의 정, 행복, 함께 만나서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혈연, 지연, 학연, 인종을 뛰어넘는 정말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생명의 권한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현재 용사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건 가운데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장래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족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8월 28일, 29 금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참여하셔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거기 주차장이 약간 꼬불꼬불한데 우리 극초보 신청 청년도 운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밤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계시고 조심하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가면 저녁에 굽는 것도 남자들이 이렇게 다 구울 겁니다. 건장한 청년들, 젊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다 하시고 여전대 분들은 머리만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남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은 우리 청년들이 누룽지라든지 뭐 시리얼 같은 거, 콘프레이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는 10,000원짜리 칼국수 먹기 때문에 뭐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사모님 특강 밤 아침에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방만 빌린다면 다 싸지만 이게 집회 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간이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이렇게 찬조를 어디로 하라 했죠? 사모님이나 우리 이유진 자매한테 주시 마시고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하시든지 아니면 수련회 하시든지 이름 적고 수련회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내역이 쫙 뜹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정 집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부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죽으면 같이 못 만납니다. 끝입니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죽는 순간에 영원히 끝입니다.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었으나 죽음 이후에서나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전교인 수련회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의 일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